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지요. 성령 강림절,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되새기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도 많이 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 이전에 성령님이 누구인가라는 것도 알아두어야 하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하는 것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읽었던 이제 성식 교동론 중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성령님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몇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 증거하고 있듯이 성령님은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거 말씀만 봐도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론을 통해서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하나님과 동등된 동격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다 통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게 위격이라고 하는 그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다 각각 따로이면서도 하나임, 또 하나이면서도 나누어지는,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그런 위격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성령님이 삼일체의 위격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첫째, 우리에게요 알게 하시는 기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는요 말씀에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르는 부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아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른다면 성령께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여러분의 성전인 여러분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께 물어봐야 돼요. 제가 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지식이 짧아서인지 영안이 어두워서인지는 모르지만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르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능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나 내 삶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기쁜 날은 상관없지만, 여러분 그러한 날들이 시련의 날, 환난의 날이 찾아오면 이 날들을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사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뭐부터 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르치부터 행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지요. 바로 행함이 수반된 가르치심으로 제자를 삼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요, 그냥 높은 권위에 올라가서 또는 높은 곳에 올라서 많은 밑에 제자들을 삼을 때 내가 메시아이다, 내가 구원자이다,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이 수반된 모습으로 했다는 거예요. 직접 낮은 곳을 향해서 나가시고 남들이 죄인이라고, 남들이 외면한 곳,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늘 회피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나가시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선수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요?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지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요, 행함도 수반되는 거예요. 아멘. 행함이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도 같이 그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거지요. 아멘. 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수반되고 아멘. 행함으로 행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고 행함이 있고 따로따로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같이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그냥 가르치면서가 아니라 행하시면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시작해요. 아멘. 데오빌로 가카요, 총독이지요. 이분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행하면서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수반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인 야고보서 기자는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속에 담아놓기를 뭐라고 담아놨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내 지식 속에 넣어놓고 내 가슴 속에 품고만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삶은 네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얼굴을요, 거울을 딱 들여다보고 있는 그 모습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믿음을 듣고 행함이 수반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행함이 수반된 하나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훈은요, 2절과 3절 말씀 속에서 담아놨는데 뭐라고 하냐면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택하신 사도들, 제자들이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이를
내가 기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 교훈은 성령으로 일하심을 증거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또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부터 시작했다고요? 성령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하심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일은요, 내 마음과 내 지식과 내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빠져버린 그런 일하심은 아무 의미가 없지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그러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요,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광야에 나가서 테스트를 받으셨거든요. 40일 동안 테스트를 받으시고, 그 마귀 사탄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을 늘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요, 그것을 다 이겨내신 분이에요.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도 따라가시고, 우리의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성령으로 일하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아멘. 우리 마음 속에 뭐를 부었냐면 성령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 소망은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꿈을 주고 아멘. 비전을 주고 우리에게 이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성령 충만함을 가지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